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이 부활절 인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주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나누었던 인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자, 먼저 저랑 먼저 인사 나눕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한 분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분은 화답으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 나눕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지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소식일 것이고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믿음의 소식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소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최대 원수인 죽음을 물리친 승리의 소식이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승리의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전쟁으로 인한 총성과 피비린내로 인해 가득한 이 땅에 우리와 온 세계인들에게 필요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솟아나고 삶의 활력이 회복되는 그야말로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과 그리고 또 격려의 말씀 중에 나오는 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한 책망을 보낸 중에서도 자신과 성도들 모두가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 약함이 곧 강함으로 나아간다는 역설적인 진리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약한 인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주님은 또한 강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약한 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그대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제목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살리라. 같이 해봅시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약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패하고 넘어지고 낭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아픔과 연약함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데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스데데이아. 이 말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을 말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스데데이아입니다. 특히 병들어 연약한 자, 힘없어 연약한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는 경제적인 무능함, 빈곤, 연약함의 부족함, 또 영향력의 결핍, 이런 표현을 할 때도 바로 이 아스데네이아라는 이 연약함을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력한 자처럼 약한 자로서 때릴 때 맞으셨고, 온갖 조롱과 수모와 멸시와 욕을 전부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인처럼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렇게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주님은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그치게 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며 고백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말씀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약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하신 분이신데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약하다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지닌 영광과 그 무한한 능력을 포기하고 약한 자가 되어 한없이 끝없이 당하기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목수일을 하셨고 부도 없으셨고 지위도 없었고 학벌도 없으셨고 자격증 하나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외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 성화가 나오고 인터넷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만 전부 서구적인 모습이고 동양적인 모습입니다. 눈썹이 짙고 코가 오똑하고 그야말로 귀경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 성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경하고 다르거든요. 너무 서양적 모델을 서구화한 미적 감각을 너무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중동 사람은 코가 메구리처럼 그렇고 입술이 두툼하고 머리는 곱슬머리고 이스라엘 풍속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러면서 중동 사람과 비슷하게 그 모습을 했는데 사진들을 올려놨는데 참 보기가 좀 그래요. 잘생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운 모양도 없다, 형체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영과 육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바로 로마의 앞잡이로 지탄받던 세리들,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들, 버림받아 갈 데 없는 병자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주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볼품없고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강도들도 물론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 주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야말로 욕을 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에도 주님을 맞이할 만한 말 한 칸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을 피하여서 멀고 큰 수백 리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의 십자가까지 주님이 걸으신 그 걸음마다 고생과 피와 눈물로 얼룩진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약해지신 것은 결코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일에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내 군대의 일개 군단이 보병 6만 명, 기병 12,000명 외에도 특수지원군으로 그 당시만 조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수지원군을 뺀다 하더라도 6만 명과 12,000명 이상, 대충 계산해도 73,000명이나 넘습니다. 이렇게 큰 군단, 그 군단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12군단도 더 되는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지라도 이들을 무력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자기를 위해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에 약했을까요? 무엇에 약했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약하셨습니다. 모든 죄짐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으시고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지는 일에 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에게는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 어디서든 아버지 뜻대로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뜻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져야 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약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는 내 고집도 약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잘남도 못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지식도 무식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끝까지 약하지만은 않으셨다, 이 사실입니다. 약하셨지만은 끝까지 약하지는 않으셨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살아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후 예배는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나시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약해져야만 하셨습니다. 쓰리고 악의 십자가에서 낮아져야만 했고 괴롭고 힘들고 좁은 길이었지만은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이 살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을 주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약해지시고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비록 고난의 선잔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니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고 하나님의 뜻에 한없이 약한 자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죽음에 붙잡혀 있을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아주 강한 분이었습니다. 무덤은요 능력의 주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슬피 오는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신 것을 보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악의 세력이랑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잠시 동안 붙잡아둘 수는 있었지만은 주님을 영원히 흑암의 무덤 속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리라는 부활의 말씀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본문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면 주님처럼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약해지면 주님처럼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결국은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약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는 성도의 육신을 죽이고 가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구속하고 죽이지는 못합니다. 육신은 매장할 수는 있어도 양심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입은 봉할 수는 있어도 진리를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있어도 생명의 주님을 무덤에 영원히 가둘 수는, 주님을 영원히 매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했지만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나가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를 두리워 떨게 만드는 죽음은 예수님마저 삼켰지만 사흘 뒤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주님을 뒤따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믿는다고 확신하며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이 말씀을 다시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의 축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향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첫 마디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서 또 전해야 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이웃도 살아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2026년 부활절에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전쟁의 총성과 질병의 위협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생각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누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에 부활주일을 맞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확신하며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한없이 약하셔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강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어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과 인생의 모든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이 약하고 괴로운 환경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대적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 속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계시고 전쟁의 사토로 힘들어하는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